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레아와 라헬 모두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어디까지나 속아서 결혼한 거지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레아는 서류상의 부인이니까 이렇게 독수공방하면서 자녀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라헬은 진짜 부인이니까 많은 총애를 받고 자녀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레아가 아들 6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라헬의 그 아들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낳으신 것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유다 지파의 족보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레아의 하나님, 오늘 제목이 레아의 하나님인데 이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레아같이 약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20%에서 일어난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가 상위 20%, 구매력이 높은 상위 20%로부터 이게 나온대요. 그러면 백화점은 누구에게 잘해줄 것 같습니까? 상위 20%에게 잘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위 80%에게 잘해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구매력이 높은 상위 20%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VIP 특별 멤버십을 부여해서 백화점 앞에 딱 쓰면 그 멤버십을 보여주면 무료로 발레 파킹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쉬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라운지 같은 거, 특별 라운지도 이제 저기 꼭대기층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잭 웰치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10% 해고룰이라고 저성과자의 하위 10%를 무조건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긴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년간 11만 명을,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큰 회사죠. 5년간 11만 명을 그냥 계속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그래서 중성자 앞에 잭을 붙여서 중성자 잭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지만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잘랐더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0배를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아를 보면 이 백화점의 그 VIP 회원일까 아니면 잭 웰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해고 대상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1절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 사랑받지 못하고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냐면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히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언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봐도 그렇죠. 라반, 자기 아버지 라반도 레아는 그냥 끼워 파는 그냥 물건인 거예요. 깍두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결혼식, 꿈꾸는 그 가정을 망친 주범이 이 레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이제 언니 좀 이렇게 라이벌이고 적이 되는 겁니다. 잭 웰치식 표현은 하위 10% 해고 대상이고 동시에 모든 가족이 아무도 레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은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레아를 미워하지 않고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트도 좋아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도 하나님 쓰시고, 또 엘리트 구약학 박사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셨지만, 그러나 엘리트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너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구나, 관심 없어 하고 그냥 지나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이사야 42장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레아를 하나님 이제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의 그 비참함, 레아의 비참함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레아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라헬처럼 능력이 많고 막 외모가 출중하고 인기 많고 막 주목받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레아처럼 때로는 내세울 게 없고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되게 작게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LA 플러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많이 힘들죠, 선교사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40대가 넘으셨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넘어가면서 점점 우울해지니까 나이가 20대에서 30세에 넘어가고 30에서 40 넘어, 40에서 50 넘어 점점 우울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출중한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로 이게 분류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전체 우울증 환자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나이가 먹으면 그런 어떤 내가 정말 레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큰 대형 교회 이제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학부를 다 합치면 한 3,000여 명 정도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이보다 또 더 많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 청년부도 있었는데 그 청년부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부에 이제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제자훈련 받으려고 정말 그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려고 온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때때로 결혼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3,000명이나 되는 대상, 그 중에 반이 남자라면 1,5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와요.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1,500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한 열등감을, 그 작은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딱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자매들이 이제 좀 결혼, 형제들이 좀 청년들이 좀 적으니까 그 이제 공동체에 뭐 평균 정도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평균 정도의 그 형제가 이렇게 오는 것도 그렇게 귀하대요. 그래서 이게 평균 정도의 형제들이 이렇게 오면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멀리서 좋다 이게 아니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가까이 가서 물어도 보고 심지어는 뭐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무슨 프로젝트를 막 만든대요. 없는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뭐 성경 읽기 그룹을 같이 하자 그러고 뭐 같이 기도하는 그룹을 같이 하자 그러고 그게 한 30여 명 되고, 근데 평균 이하가 아니라 정말 훈남의 외모와 또 훈훈한 직업을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그렇게 좀 탁월하다 느껴지는 라헬과 같은 그런 형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명 정도가 둘러싼대요. 그래서 그 형제는 100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 1,500명의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있을 때 남자가 없다라는 그 핑계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고 굉장히 처참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청년부에 아는 그 형제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좋겠다. 너는 그렇게 많은 그 심한 경쟁률 쪽에서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경쟁률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이제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감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0대 1로 모이는 어떤 그런 경쟁률이 느껴지는 그런 그룹도 굉장히 치열하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 형제들이 전혀 경쟁률을 못 느끼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면서 근데 꾸준히 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아, 이 청년도 레아구나. 레아와 같은 그런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아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막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참 비참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남편 또는 아내가 또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막 그냥 레아처럼 보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그래서 막 우리 투명 인간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죠. 나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해요. 마치 투명 인간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직장 마인드를 갖고 있어 너 10% 이하니까 해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부모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 조금 이렇게 왜소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비참함을 상쇄시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힘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레아는 레아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레아는 남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불쌍해서 은혜로 아들들을 주셨고요.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사랑이 결국은 이 라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아닌 타인의 은혜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남의 은혜와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자꾸 낳고 있는데도 그 라헬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남편 사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32절을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이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루벤 하면 되게 이름 자체는 우리가 듣기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여러분 보시면 또 임신하여 이르되 내가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몬을 낳고 이제 레위를 낳을 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지금부터라는 말이 되고 이제는 남편이 그리고 뭐 이제 30장 20절 봐도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근데 계속해서 그 남편 사랑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데도 아들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 이 남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라헬은 남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레아의 하나님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이제 아들이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나한테 좀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30장 이제 나중에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30장 24절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더 주세요라고 지은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어떤 억울함들이 있는데 하나 더 주세요. 아들 계속 주세요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반 이렇게 사역반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숙제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읽으면서 꼼꼼히 읽고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줘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 보고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혹시나 이렇게 바쁘다 보면 그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얘기 참 좋다,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 코멘트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과제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밑줄도 긋고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이거 제가 이제 숙제를 걷고 다음 주에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너 뭐라고 썼는지 봐봐, 너 뭐라고 썼는지 봐봐. 이렇게 서로 이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코멘트는 이렇게 많이 쓰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나는 코멘트가 없는데 너 왜 코멘트가 있어? 하면서 목사님 왜 얘는 코멘트 있어요? 저는 왜 코멘트가 없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밑줄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왜 밑줄이 한 줄이는데 얘는 왜 세 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었다라는 표시거든요. 혹시나 코멘트가 없고 밑줄이 한 줄 부족하더라도 시기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제 아들 낳기 경쟁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라헬은 또 질투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레아가 이제 아이를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은 자기가 못 나오니까 자기 그 몸종 중에서 빌하라는 그 몸종을 주어서 이제 자기 몸종이 낳은 아들이 이제 자기 소유가 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리모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인류 최초의 그 씨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그 몸종이죠.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어서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을 낳게 됐을 때 억울함을 풀었다. 또 납달리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이 뭡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똑같이 이제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인 실바를 이렇게 남편한테 보내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갓과 또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나중에 또 이스라엘과 스불론, 요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스불론 또 낳게 되고 나중에 또 라헬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그 상처를 완전히 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레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레아를 사랑하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참 살기 힘든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건드리시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구속, 회복의 그 세계관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점점 회복하시며 결국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하신 것들,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물론 이제 다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좀 위로하시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그 예방 접종을 맞을 때 예방 접종을 못 맞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주사를 맞고 우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어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나는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 사랑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레아의 하나님께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남편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들은 없지만 남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남편 사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아들 내가 없는 것, 내가 받지 않은 은혜를 계속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육아에 시달린 엄마들 막 나 홀로 여행을 막 꿈꿔요. 막 이렇게 가족들 다 떼놓고 내가 나 혼자서 파리 이런 거, 그다음에 일본의 그 온천 같은 데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면 참 좋겠다. 베트남 요즘 그렇게 좋다는데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쌀국수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오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나 홀로 이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나 홀로 여행하는 싱글들은 여행을 마음대로 가요. 여행을 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남편하고 참 왔으면 좋겠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꿈을 꿔요. 이렇게 밥도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나 혼자 먹으면 힘들고, 산책도 이렇게 해가 지면 같이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데, 딸이어야 하는데 왜 아들일까? 또 딸이면 아들이어야 하는데 왜 딸일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게 그게 은혜거든요. 아들이면 그 아들이 은혜고, 딸이면 그 딸이 은혜고, 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있는 것이 은혜고, 아기가 없으면 없는 것이 은혜인데, 자꾸 다른 걸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과 같이. 제가 찬양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신촌 지역에 사신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차를 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청년들만 교회, 결혼하기 전 대부분 청년들만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그 전통적인 교회 부임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 교회는 건물이 있죠. 저희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장년들, 저희가 그때 너무 청년들만 있으니까 우리 장년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년 세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붙잡고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우리 장년 세대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 에서도 너무 부러워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축하하러 갔는데 계속 이제 커피 마시는 동안 계속 저한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서 부럽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대요. 뭐가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부럽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많은데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와 비교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 주시는 레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남편을 주시는 라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진짜 박복해요. 뭐도 없고요, 뭐 남편도 없고요, 뭐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고, 계속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제가 이게 거짓말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묵상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묵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내가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각하고, 우리 찬송가 중에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이 크리스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이런 거 내가 주지 않았냐? 너 이런 거 은혜로 나 주지 않았나?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참함과 결핍의 순간에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누구에게 하소연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헬은 이 남편의 일을 찾아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wrong person, wrong place, 잘못 찾아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햄버거 가게 찾아가서 냉면 달라고, 왜 냉면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리 고함친다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라헬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아는 이제 남편에게 나가고 싶죠. 근데 이게 남편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푸념도 하지만 그 푸념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구나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하소연했다라는
그런 어떤 냄새들이 많이, 어떤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아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30장 14절에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합한채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합한채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좀 산삼처럼 그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뿌리 뽑으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산삼처럼 생긴, 그래서 가나안 산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열매를 이제 주로 먹는데요. 그게 서양에서 그게 러브 애플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는 이제 수태력을 증진시키고 남성에게는 이제 정력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레아의 아들인 르벤이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발견해서 이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보고 언니 그거 날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러면 우리 남편을 이제 언니 방에다 이렇게 보낼 테니까 하룻밤만, 그렇게 이제 그 값을 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물물교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라헬이 이제 그거를 남편하고 같이 먹고 어떤 그런 수태력이 증진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지내면 아들을 낳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합한채를 안 먹은 레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라헬에게 나중에 요셉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합한채를 먹고 만약에 요셉이 탄생했으면 라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이 가나안 산삼을 먹어야 돼. 하여튼 이런 어떤 보약이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걸 물물교환 잘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해요. 그게 합한채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레아는 보면 인간적인 매력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에도 보면 뭐 레아는 막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탁월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가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쭉 그 6명의 아들을 이제 쭉 지으면서 또 이제 자기 여정을 보내서 다 합쳐서 보면 8명의 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좀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심정이 좀 한풀이하는 듯한 그런 이름의 뜻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르벤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또 막 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고, 레위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뭐 이런 어떤 한풀이 하소연,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부터는 좀 달라져요.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갓이 태어났을 때 복되다. 또 아셀이 태어나서 기쁘다. 그리고 이사갈 이거는 이제 실바와 합한채의 값을 치르고, 스불론은 이제 남편 얘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점점 뭔가 초점이 이제 점점 남편에게서 하나님께 초점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이, 잘 들어보세요. 레아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흐를 때, 그때 조금씩 치료되고 회복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게 되면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떤 상처에만 우리가 이 마음이 가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레아 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초월해 가는 거죠. 점점 뭔가 좀 대인배가 돼, 뭔가 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의 족보에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핍의 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결핍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또 우리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신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나는 저녁형이다, 저녁이 되면 좀 이렇게 말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 보면 다 약점투성이에요. 레아는 되게 불쌍하고요, 라헬은 막 시기에 가득 차 있고, 야곱은 굉장히 무능해요. 그렇죠?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고, 정말 이 어떤 존재감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의롭고 전능하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카오스의 그 혼란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인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주위 하나도 없고 정말 다 비정상 같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이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12지파들이 탄생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독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라헬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레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타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레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고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레아는 레아의 하나님, 라헬은 라헬의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결핍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